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축복하시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지식, 최초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여호와를 먼저 경외를 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고 궁핍 속에 있고 완전히 내가 바닥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현실과 상황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는 게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여호와를 자연스럽게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그냥 평범한 것인데요. 어,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내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이번 제목이 뭐였더라? 본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이 항상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런 생각으로 끌려가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은 왜 자꾸 언약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걸까? 왜 자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걸까?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도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서면은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서면은 내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문제 조금만 생기면은 애굽에 있을 걸. 왜 언약 따라왔을까?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온다는데 이제 곧 죽는 거 아닌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계속 머리 굴리고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거, 느꼈던 거 그 흐름으로 자꾸 끌려가니까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 나는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 걸까? 언제까지 나는 이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계속 많이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가 12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봤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 상황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현실을 다르게 해석했는데 왜 나는 수준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 수준을 가지고 매일 저 현실 상황을 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왜 자꾸 나는 해석을 할까?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딱 제 안에 계속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여호와가 경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외가 되지 않는 그 문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식의 근본을 잃어버린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여호와가 경외가 안 되고 여호와께 집중이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자꾸 안 되는 나를 자책하고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나는 강단 말씀 흐름을 못 할까? 왜 자꾸 나는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내 감정의 흐름을 쫓아갈까? 하고 늘 나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뭘 알게 하시냐?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이 온 천하 만물을 딱 잡아서 꿰고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해 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네 감정을 따라가는 거야. 하고 끊임없이 사단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불신앙을 계속 가져다 주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방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배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가 되지 않는 그 문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는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요, 우리의 근본이 회복이 될 때 모든 것이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여호와가 경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한 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난 부분들을 다른 현장에 가서 전달을 해요. 제 가슴과 눈물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듣는 그 영혼이요,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뭐가 느껴지냐, 저 사람들은 저 말씀을 듣고 막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왜 나는 저 내용이 안 믿어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저게 안 믿어질까? 내가 불행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찾아왔다는 그게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현장은 딱 가서요, 다락방 하러 가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펴가지고 그냥 읽게 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자기 남편을 사고로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자꾸 막 생각이 깜박깜박해지고 멍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슬픔에 잠기고 아픔에 잠기고 우울함에 잠기는 그런 상태 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시편 113편을 펴 가지고 읽어 보시라고 해서 그냥 쭉 읽는데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 구절을 읽는데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어떤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냥 생전 처음 본 어떤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읽어보라고 해서 읽는데 마음에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그분의 영혼을 건드리고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딱 부딪힐 때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행동을 우리가 하고 선택을 우리가 하고 뭔가 삶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가 하니까 마치 내가 뭔가 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 속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응답과 열매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요, 주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야곱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 야곱이 믿었던 여호와가 위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야곱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중심이었던 야곱,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형의 발목을 잡을 만큼 태 속에서부터 나중심. 장자의 축복을 왜 장자가 받아야 돼? 왜 둘째가 받으면 안 돼? 온통 나중심이었던 그 야곱이야.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돼요. 10여 년이 넘도록 기다려서라도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돼. 온통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이 최우선이었던 야곱조차도요,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 내 기준, 내 영적 상태, 여호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요, 나의 이 불신앙,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 노뱀을 쳐다볼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염려, 걱정,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유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보다 더 대단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나를 그 거름 더미에서 궁핍 속에서 건져 일으켜 세우셔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실 만큼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곱의 하나님, 사실 어저께 예배드리면서 제게 가장 은혜됐던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시키실 수 있는 여호와 아니시냐. 나도 모르게 내가 사역했다고 착각하고 열매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역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 붙잡았더니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방자한 나,
이런 나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이시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장에 늘 끌려가는 나이지만 나보다 그게 더 심했던 야곱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무엇을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는 겁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이유, 그걸 하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게 없기 때문에 돌아서면 까먹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 뭔가 내가 영적으로 되게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가 아니라요, 그걸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까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상처가 자꾸 생각날까요? 상처받은 거를 나도 모르게 자꾸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떠오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거를 한 번 듣고 그냥 돌아서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잘 안 생각납니다. 근데 무시당한 걸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왜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왜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라고 계속 되씹잖아요. 그럼 그게 내 영혼에 각인돼서 그게 고작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한 단어라도요, 한 구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계속 내 영혼의 심령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각인 뿌리 내릴 때요, 실제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는 체질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말씀 앞에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 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됐던 인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호와의 말씀,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실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부디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여수 캠프를 통해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고 여수 땅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